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움받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움받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가까이 살면서도 따로 사는 것 같고 또 떨어져 살면서도 같이 사는 것 같은 것, 둘 중에 여러분들을 어느 것이 더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바라는 것은 아마 가까이 살면서도 더욱 친밀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3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과 또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시공을 초월하면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벌써 6년 전에 우리 교회 저곳에 있을 때 재개발이 막 시작되면서 멀리 그 집이 경기도 오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 전에 한두 번 놀러 오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끝날쯤 돼서 한 4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또 훌쩍 컸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컸어요. 언니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예준이 오빠가 있고 또 민영이 언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하게 정담을 나누고 또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 찍힌 사진을 보니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는데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언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다시 오지 못하고 오랜만에 오더라도 마음과 또 생각이 늘 함께함으로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친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일 우리 이혜연 집사님 부부도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봐도 친근한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런가 하면 저 미국에 있는 권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아침 목양 기도회, 심야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합치면은 24번의 예배 기도회가 일주일에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2번 꼴인 거예요. 평균 잡아서 7일이면 24번이 아니고 14번. 그러니까 하루 2번씩 계속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가정신방 하겠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2번씩이나 가정신방 했습니다. 특송하겠다고 하니까 특송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또 교회 대표 기도도 얼마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서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이 교회 안에 항상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처음 시작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비롯한 같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회람하게 될 그 라오디게 교회, 헤아벌리 교회 등을 지칭하면서 너희들 내 얼굴 모르지? 나도 너희들 얼굴 모른다. 나는 너희들 다 이름조차 알 수가 없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뜨겁게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 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와가지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저도 항상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또 1층 또 저 목양실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 그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 비밀을 이제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때로는 그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은 환난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장차받을 영광이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요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와 같이 교회가 잘 든든히 서는 것, 너희의 규모,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 그것을 볼 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축복의 모습, 열매의 모습 보고 기쁘지만 지금 시대가, 당시의 시대가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한 이 로마의 권력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그리스 철학이 사상적으로는 지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 사상이 뿌리 깊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방인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희 교회에도 있는 것 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고난, 또 외부적인 고난, 그 고난의 요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다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아. 오늘 우리 새비전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또 열방교회들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교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도 또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따라서 끌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절대로 뽑히거나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커다란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하여서 뿌리를 반쯤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쯤 잘린 나무가 죽거나 아니면은 뽑히거나 하진 않을까 염려했는데, 이미 뿌리 깊은 그 나무는 그 반쪽만 있더라도, 반쪽이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어 그 큰 나무가 뽑히지 않고 죽지 않고 여전히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면 세상에 어떠한 강한 풍랑에도 비바람에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는다, 주 안에서 뿌리 박는다, 에르리 조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뿌리 박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뿌리 박으면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흙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세움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의 신앙에 뿌리 내리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우리가 세움을 입은 겁니다. 집사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어린아이들도 성도예요. 갓난아기, 예원이, 이한이, 하은이 다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성도예요. 성도. 뱃속에 있는 지혜도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뻐라 애기야.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그 초대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멘하고 그 성도로서 세움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세움받은 존재들,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그 형상을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데, 이 세움을 입는다는 것, 세움 입은 후에 이것이 현재 완료형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쑥쑥쑥쑥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뿌리가 깊게 내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또 더 나아가 성숙을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우리가 세비전 교회가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나무가 뽑히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아담과 하와는 대화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만 잘 지키면 돼. 그런데 그거 지키기가 여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쪼개고 설명을 덧붙이고 하면서 712가지의 많은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100%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초림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율법을 예수님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랑 언쟁하며 논쟁하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를 때로는 막 이렇게 바꾸시기도 했어요. 변형하시기도, 뒤집히기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그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거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나도 깜짝깜짝 본인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야, 옛날에는 내가 그땐 그랬어. 내가 어떻게 참 하고도 참 잘했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령이 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든지 풍성히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지금 감사가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감사가 몇 프로입니까? 50%입니까? 아니면 60%, 70%, 80%, 90%, 100%? 아니면 흘러 넘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 감사의 수치가 바로 당신의 성령의 수치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충만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로또 복권 광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김창완 씨인가요? 그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이 양복 품 안에다 다 넣고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룰루랄라 막 온갖 상상을 다 하죠. 그거 갖다 뭐예요? 차 사고 집 사고. 그러나 여러분, 차 사고 집 사고의 그 즐거움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새 차 샀다고 좋아하지만 시간 지나면 헌차되고요. 새 집 갔다고 좋아하지만 헌집되고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그 끝까지 가지만, 끝까지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만 그 끝에 간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와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진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할래가 아니라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 하늘나라, 우리만 아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그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의 것들을 세어보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에 이 거짓 속임수, 세상 학문, 그것은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 가연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해서 육을 천대하고 영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끝에 그 이단 사상은 뭐냐? 한편으로 금욕주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막 수십일 금식해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즐거움, 또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 그러한 즐거움을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을 하나하나 코멘트 달아놓고 금지하고 또 명령하고 한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어요?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 행위를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금욕주의와 또 반대되는 쾌락주의로 인하여서 인생이 정말로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뼈와 마디에 또 힘줄에 모든 생명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뭐 대단한 그러한 인위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고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과 육의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해답 있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인가? Why me? 왜 나 같은 사람? 더한 사람도, 더 훌륭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Why me? 왜 나입니까? 했을 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물러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절대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오늘 뿌리받고 세움받아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드리암뷰사스라는 말을 쓰는데, 로마 거리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개선문을 통하여 승리의 그 환영식 행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승리해야 되겠고, 또 이미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승리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깊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고 죽지 않고 뽑히지 않을 그 뿌리를 박아 성도로 세움을 받고, 더 나아가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얻고 받은 직분대로 그 직분에 충성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절로 삶에 그 어떠한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엔 많은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고 부질없다 말하지만,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 철저하게 간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과 또 이 땅에서의 많은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참된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주인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 예수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